오늘은 갈라디아서 강의 9번째 시간입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읽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갈라디아서 강해를 계속 나누면서 이렇게 기대하고 기도하자라는 말씀을 네 가지를 드리고 있습니다. 먼저는 복음이 나의 참 기쁨이 되게 하소서, 신앙생활이 행복하게 하소서, 맡겨주신 직분과 봉사가 즐거움이 되게 하소서, 그리고 교회가 삶의 활력소가 되게 하소서. 조금 다른 단어로 좀 이렇게 표현해 보려고 합니다. 복음의 참 기쁨을 누리게 하소서, 신앙의 삶이 행복하게 하소서, 직분과 봉사가 감사하게 하소서, 교회 담임이, 우리 문희교회 담임이 자랑스럽게 하소서. 갈라디아서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이 네 가지의 기도의 제목이 여러분들의 삶에 응답되어지는 그런 복됨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함께 말씀을 나눴던 내용입니다. 베드로가 실수하는 내용,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실수를 사도 바울의 입을 통해서 바로 잡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그들에게 들려주십니다.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라, 복음대로 걸어가라 라고 하시는 그 말씀을 사도 바울을 통해서 베드로와 바나바 그리고 많은 유대인들에게 더 나아가서 그곳에 모여있는 이방인 성도들에게도 그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깨닫고 그들로 하여금 도전을 받아서 믿음의 온전한 삶을,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임했던 것이지요. 저는 그것을 그들에게 임하고 있는 또 하나의 은혜의 모습이다, 은혜의 삶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은혜, 그들을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말씀, 그것이 그들에게 임하고 있는 그 모습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은혜라고 하는 것은 아무 자격이 없는 자에게 일방적으로 찾아오셔서 기꺼이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몇 가지 단어들이 있습니다. 먼저는 아무 자격이 없다는 것, 두 번째는 일방적으로 오신다는 것, 세 번째는 기꺼이 베풀어 주신다는 것, 그리고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아무 자격이 없다, 일방적으로 오신다, 기꺼이 주신다, 그렇게 주시는 선물이다. 이게 은혜라는 겁니다. 근데 이 구절에서 한 가지 우리들의 마음을 좀 불편하게 하고 걸리게 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어떤 걸까요? 아무 자격 없다라는 겁니다. 여기에서 걸려요.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의 역사를 이야기하는데 아무 자격 없는 자라고 하는, 여기서 왠지 모르게 우리들의 마음이 불편하다, 마음에 걸린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스스로를 자격 있는 자다라고 여기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있다. 우리는 하나님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거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시는 거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생각, 지나치게 좀 발전시켜서 말한다면 신앙에 교만이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 자격 없다라고 하는 것에서 걸린다는 겁니다. 적어도 내가 이만큼 살았는데, 적어도 내가 이러한 일들을 했었는데, 내가 이 정도의 역할을 감당해 가고 있는데, 사회적으로 보나 국가적으로 보나 지역적으로 보나 내가 일하고 있는 그 일터의 모습에서나 보나 또는 지역에서 보나 교회에서나 보나 나는 어느 정도의 역할을 어느 정도의 일들을 감당해 가고 있는데 왜 내가 아무 자격이 없다라고 하느냐라고 하는 것에서 걸리더라라는 것이에요. 근데 그건 우리들의 오해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무 자격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의 의미를 알게 되면 우리는 오히려 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밖에 없겠다라는 겁니다. 아무 자격이 없다. 아무 자격이 없음. 그것의 의미가 무엇인가? 먼저는 하나님께서는 조건을 보시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어떤 조건, 그가 가지고 있는 내적인, 그가 가지고 있는 외적인, 그가 가지고 있는 사회적인, 그가 가지고 있는 경제적인, 그가 가지고 있는 어떤 조건도 보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 그가 가지고 있는 능력도 보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엇을 할 수 있고 무엇을 해왔고 어떤 업적을 갖고 있고 어떤 일을 할 수 있으며 어떻게 되어지는 모습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 그 능력조차도 보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배경도 보시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의 학연, 그의 혈연, 그의 지연, 그의 배경, 그의 백그라운드, 그가 몸담고 있는 그룹, 그가 할 수 있는 영역의 모습들, 그런 것들을 보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는 그의 과거를 보시지 않는다라는 것이, 그가 과거에 어떠한 일을 했는지, 그것이 어떠한 결과로 그에게 주어졌었는지, 그것으로 인해서 그가 어떠한 삶을 살고 있었는지 그것에 대해서 전혀 바라보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가 죄를 지었건 그가 악한 일을 행했건 아니면 선한 일을, 바르고 올바른 일들을 하면서 살았었건 그것을 다 보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시면서 이어서 하시는 말씀은 그를 무시하지 않는다라는 의미도 포함이 되어집니다. 그의 장점, 그의 단점, 특별히 그가 지었던 여러 가지 많은 단점의 일들, 실수의 일들, 그것으로 인해서 그를 제외시키지 않는다, 그를 내치지 않는다, 그를 징계하지 않는다, 그를 무시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그 뜻이 아무 자격이 없다라고 하는 의미에 들어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어떤 조건도, 어떤 배경도, 어떤 능력도, 어떤 과거도 보시지 않고 우리를 무시하지도 않으시면서 우리의 모습, 지금 가지고 있는 이 모습 이대로를 보신다라는 것이, 그 모습 그대로, 지금 가지고 있는 그 모습을 그대로 보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그를 다른 어떤 기대의 모습으로, 다른 발전된 모습으로, 다른 성숙된 모습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의 그 모습을 지금 그대로 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저 그를 그로 보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사랑인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사랑을 다 해보시지 않았습니까?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요? 사랑은요, 다 받아주는 거잖아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단점,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약점,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장점, 그 사람이 어떠한 삶을 살았었건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왔었건 그가 어떤 생각과 어떤 가치관과 어떤 신념을 가지고 살아가든지 간에 그 사람을 그 모습 그대로 받아주는 것, 그것이 사랑인 거잖아요. 똑같이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그렇게 바라보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에는 아무 자격이 없다는 것이에요. 사랑에는 국경도 없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처럼 사랑에는 어떠한 자격도, 어떠한 조건도, 어떠한 배경도, 어떠한 능력도 필요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사랑으로, 그러한 사랑의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신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그러니 이 아무 자격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감에 있어서 걸리게 하는, 우리들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에 더 깊이 감사할 수 있는 내용이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렇게 그 사람으로 바라보시면서, 그 사람으로 품어주시면서, 그 사람으로 이제 인정해 주시면서 그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것. 그런데 사람은 다르더라라는 거예요. 사람의 시선은 조건이 붙더라라는 겁니다. 심지어는 사랑에도 조건이 붙더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조건은 갈수록 기대가 갈수록 요구가 많아져 가더라라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 속에서도 그러한 사람들의 시선을 나타내 주고 있는 중요한 단어가 두 가지가 나오고 있는데, 먼저 15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 이어서 곧바로 이방 죄인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 여기서 유대인이다라고 하는 것, 이방 죄인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 두 가지, 유대인과 이방인, 유대인과 이방 죄인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특별한 단어들을 그가 사용을 하면서 이것이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시선이다, 이것이 너희가 가지고 있는 조건이다 라고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 다른 말로 하면 이스라엘 사람, 이스라엘인인 거지요. 그들에게는 오랜 동안, 아니 지금까지도 전통적으로 내려오고 있는 그들의 교만함의 상징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그들은 선택받은 민족이다, 선택받은 사람들이다, 선택받은 백성이다, 선민 사상이라고 하는 것이 계속 흘러오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유대인들만 사랑하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유대인들에게만 복을 주신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유대인들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그들의 하나님의 선택에 대한 교만함이 그들에게 있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고 있는 이 갈라디아, 그 교회에 있었던 유대인들에게도 그러한 모습들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철저히 유대인과 그리고 이방인을 그렇게 차별해 두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선택을 받은 사람들이고 너희들은 선택받지 못한 사람들이다. 그래서 너희들은 죄인이다 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죄인된 너희들과 우리는 함께 식사도 할 수 없다, 함께 마주 볼 수도 없다, 같은 공간 안에서 살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러한 철저히
배척적인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그들은 살고 있었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방인들과 식사를 하다가 유대인들이 오고 있는 것을 보고 서둘러서 그 자리에서 피해서 도망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고, 베드로만 그런 것이 아니라 그것이 바나바에게도 다른 유대인들에게도 영향을 주면서 다시 그들의 모습으로, 유대인의 모습으로, 그들의 선택에 교만된 모습으로 돌아가고 있는 것을 사도 바울이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방인들에 대해서 그냥 정죄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은 죄인이다. 죄인이다. 하나님의 선택받지 못한 사람들이다. 하나님께서 징계해야 될 대상이다. 하나님께서 완전히 쓸어버리시라고 하셨던, 진멸시키라고 하셨던 이방인들이다라고 하는 그런 섣부른 단정, 잔인한 단정, 무서운 단정을 그들이 하고 있는 것이, 그래서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기들도 모르는 사이에 습관적으로 그냥 무조건적인 그런 모습으로, 그냥 그런 어떤 관습의 모습이, 율법의 모습이 그들의 삶에서 그렇게 드러나고 있었더라라는 것입니다. 습관처럼 튀어나오고 있는 교만, 습관처럼 튀어나오고 있는 율법에 묶여있는, 율법화 되어져 버린 그들의 삶, 그것이 사도 바울이 지적하고 있는 모습, 그리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시선, 은혜가 아닌 것으로 여기게 하는 그들의 시선, 그들의 어떤 조건을 따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모습이었던 것이에요. 그들이 매여 있는, 그들의 율법화 되어져 있는 모습. 근데 그 모습이 우리들에게도 있다. 그러면 어떨 것 같아요?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모습, 베드로와 바나바와 유대인들로 대표되어지고 있었던 그들이 오랜 동안 그들의 몸에서 자동적으로 반응하도록 무조건적으로 습관처럼 튀어나오게 하고 있었던, 그들의 율법화 되어져 있었던 그들의 그릇된 시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여기지 못하게 하고 있었던, 아니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에 방해가 되고 장애가 되어지고 걸림돌이 되게 하고 있었던 그들의 생각, 그들의 가치관, 그들의 신앙관, 그것이 우리들에게도 있더라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걸 깨뜨려야 되겠지요. 그러면 우리들 안에 들어와 있는, 율법화 되어져 있는 그 모습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 내게 이런 직분이 있었으니, 또는 내게 이런 직분이 있으니 라고 하는 선택에 대한 교만함이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오래 되었으니 라고 하는 그런 섣부른 단정, 섣부른 교만 해당하는 그러한 안타까움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봉사하니, 내가 이렇게 헌신하니, 내가 이렇게 교회의 일들을 하고 있으니 라고 하는 것에서 오는 그릇된 시선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만큼 헌금하니 라고 하는 세속적인, 물질적인 그러한 사상, 그러한 신념, 그런 것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를 그렇게 율법화 시켜놓은, 율법에 매여 있게 하는 그런 모습이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아무 자격 없는, 나에게 일방적으로 오셔서 기꺼이 나를 위해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을 선물로 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히려 내 직분 때문에 내게 주시는 대가, 내가 오래된 것에 대한 하나님의 어떤 공로, 내가 이렇게 봉사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보상, 내가 이렇게 헌금했다라고 하는 것, 내가 이렇게 드렸다라고 하는 것에서 오는 하나님과의 어떤 협상, 그런 걸로 여겨지게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 모든 것이 아니다.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얼마나 오랜 동안 신앙생활을 했다고 해서, 내가 얼마나 많은 것들에 헌신하고 봉사했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많은 것들을 드렸다고 해서 그가 의롭게 된다든지,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당연히 받을 수 있는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그 사도 바울은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이 아니다라고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오직 믿음이다라는 것이었어요. 오직 믿음.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 이삭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 야곱과 요셉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 모세가 가지고 있었던 믿음, 그의 후손들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 여호수아가 가지고 있었던 그 믿음이 너희를 구원하고 너희를 의롭게 한다라고 하는 그것을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직 믿음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 은혜에 대한 믿음, 무자격에 대한 믿음, 예수님에 대한 믿음, 그 믿음의 내용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에요.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온 세상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끌어 가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 믿음이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선물,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다라고 하는 것, 아무 자격 없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오신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께서 기꺼이 오신다라고 하는 것, 그렇게 주시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물이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믿음이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 은혜에 대한 믿음이 있느냐라는 질문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자격이 없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정말로 인정하느냐, 그것을 믿느냐라고 하는 것이에요. 무자격에 대한 믿음, 우리는 이런 믿음을 생각해 본 적이 아마 없으실 겁니다. 나는 자격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믿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런 질문조차도 받아본 적이 없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가운데서 우리의 어떤 믿음의 고백 속에서 나와야 되는 그 믿음의 내용 중에 하나는, 우리들은 무자격이다라고 하는, 아무 자격이 없다라고 하는 그것을 인정하고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도 포함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야 예수님에 대한 믿음으로 이어지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를 지셔야 되는지, 예수님께서 도대체 무엇 때문에 나의 죄를 대속하는 그런 보혈을 흘리셔야 되는지, 그것이 이해가 되고 그것을 받아들이려면 나는 아무런 자격이 없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끊임없이 자기들은 자격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았었던 사람인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그 자격을 보시고 그들을 위해서 죽으신 것이 아니라, 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하나님의 선물로 그들에게 자신의 몸을 내어놓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을 인정할 수 있는, 그것을 나의 생각으로, 그것을 나의 신앙으로 고백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믿음인 것이에요. 오늘 이 믿음에 대한 도전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직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구원을 얻는 데 있어서 인간의 어떤 행위와 공로는 단 0%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완전히 제로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뭘 해서, 내가 어떻게 해서, 내가 어떤 존재이기 때문에, 내가 어떤 조건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에서 시작을 한다는 거예요. 완전히 제로라는 겁니다. 오직 십자가에서 모든 물과 피를 쏟으시고 우리의 구원을 완벽하게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의 은혜만이 100% 그것을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렇게 고백하십니까? 그렇게 고백하시면서 여러분들의 신앙의 삶을 살고 계십니까? 그러한 사람들은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특징이 있어요. 대표적인 특징이 뭐냐? 감사라는 거예요. 감사. 나는 아무 자격이 없는 존재이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나의 공로는 완전히 제로이고 전부 하나님, 전부 예수 그리스도, 그 은혜가 100%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감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감사밖에 우리가 할 수 있는 반응이 없다는 겁니다. 그저 감사할 뿐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할 수 있는 것도 감사해요. 예배의 자리로 올 수 있는 것도 감사하고, 이 시간에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것도 감사하고, 이렇게 모여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감사한 것입니다. 그저 예배할 수 있음만으로도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내게 그런 직분을, 내게 그렇게 봉사할 수 있는 일들을 맡겨주신 것이 감사해요. 그래서 기쁨으로 그 일들을 감당해 가는 겁니다. 하나님, 제게 청소할 수 있는 청소의 일거리를 주셔서 그렇게 교회를 섬길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면서 그 일을 감당해 간다라는 겁니다. 섬길 수 있어서 감사하고, 교제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 같이 할 수 있어서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서는 불평, 그런 사람들에게서는 불만, 그런 사람들에게서는 비난, 비판, 이러한 말들이 나오지 않는 거지요. 왜? 그저 감사할 뿐인데, 나 같은 존재를 사랑해 주신 게 감사하고, 나 같은 사람을 인정해 주신 게 감사하고, 나를 받아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한데 더 이상 내가 무엇을 바라겠습니까? 그저 하면서, 그냥 감사하면서 기쁘게 맡겨주신 일들을, 헌신할 수 있는 일들을 감당해 가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자꾸 우리 안에서 올라와요. 뭐가 올라와? 비판이 올라오고요, 비난이 올라오고요, 다른 게 막 올라와요. 불평이 올라오고요, 불만이 올라와요, 투정이 올라와요. 누구 때문에라고 하는 말들이 막 튀어나옵니다. 삐지기는 되게 잘 삐져요. 그러지 말자고요. 우리는요, 아무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이 자리에 불러주셔서 함께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시고, 우리 문익교회 한 공동체가 되게 해주시고, 그것만으로도 감사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다 이쁘잖아요. 그러면 다 멋지잖아요. 그들이 하고 있는 모든 일들, 그래서 감사한 거잖아요. 교회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게 감사하고, 교회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헌신해 주는 게 감사하고, 봉사해 주는 게 감사하고, 직분 감당해 주는 게 감사하고, 그렇게 해 주는 것이 감사한 것뿐이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베드로도, 바나바도, 유대인들도, 심지어는 이방인들조차도
거기에 이렇게 그릇됨으로 살아가는, 자신의 의를 계속해서 드러내면서 자신을 자랑하려고 하는 그런 교만에 빠져서 오히려 그 신앙을 저버릴까, 신앙이 그릇됨으로 나아갈까 두려운 마음으로 그렇게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전해주면서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오직 믿음뿐이다. 이 믿음을 회복하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마음 깊숙한 곳에서부터 여러분들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라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문익교회 온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